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을 새로운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이 어땠나 하고 돌아보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델포스 대학부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영유아부 예배를 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동안 아델포스 예배도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고 영유아부도 제법 이제는 아주 부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영아부하고 유아부를 나눠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 문제로 못 하고 있는데 UPC에서 허락을 해주면 아마 두 개로 또 나눠서 같이 예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영아부가 부쩍 부흥을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로 구성된 교회에 가정이 세워지고 이러한 예배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그 순이 있는데 영어 순이 있습니다. 2세 분들, 한국말이 좀 서툰 분들이 아무래도 디스커션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영어로 하는 영어 순이 있는데 그 영어 순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영어 예배가 좀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물론 뭐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주중에 한 번 더 우리 아델포스 대학부처럼 이러한 모임이 생겨나고 영어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히시고 우리 청년 세대를 더 품어내는 우리 캠퍼스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2026년 우리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 제가 여러분 나이 때도 많이 가졌던 질문인 것 같아요.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사역도 뭐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늘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신앙적인 모습으로 볼 때 늘 제자리에 있는,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이러한 고민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 자꾸 실망스럽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그냥 금식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옛날에 해오던 방식, 유대인 전통으로 지켜오던 이러한 것들로는 품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배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열심히 금식하면서 전통을 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는 금식도 안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 시대와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부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탄력 있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력 있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인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러한 부대로 존재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나도 낡은 부대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낡은 부대의 특징이 뭐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하고는 별로 안 친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친구가 좋아서 교회 열심히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굳이 내 시간 쓰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그냥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결코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모습. 기도는 하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열심히는 해요. 그래서 그냥 중언부언하다 보면 기도에 맥이 없고 그냥 나도 모르게 하긴 하지만 중언부언하다가 마치고 마는 그러한 기도. 예배는 드립니다. 설교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 이것이 낡은 부대.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위안합니다.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남들도 다 비슷하던데 뭐. 그리고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죠. 탄력 있는 복음을 담아내고 정말 신앙의 그 진수를 담아낼 수 있는 탄력 있는 부대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새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신앙의 패러다임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강점은 유연함이죠. 뭔가 조금 더 그래도 이렇게 연세 많이 굳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좀 더 유연해서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굳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저 교회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리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요. 그냥 익숙한 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낡은 부대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새 부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좀 깨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마음을 열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근데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나를 비우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아주 계산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르죠. 이거 하면 내가 손해가 아닌가? 나 시간은 없는데 내가 순장? 할 수 없지. 안 되지, 안 돼. 또 한편으로는 또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의 단계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전 사실 하고 싶지만 제가 순장을 맡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핑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포도주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 성령은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자체를 내어놓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드릴게요. 그러면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내가 진정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겠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그래서 새 부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새 부대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새 부대를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불어넣으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찾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말을 참 잘하죠. 참 똑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 잘하는 신앙인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새 부대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 충만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교회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한 분들이 그 수고와 애씀과 섬김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제 자매를 보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런 형제 자매가 있으면 막 자랑하고도 싶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 교회 안에서 막 빛을 발하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아, 이렇게 칭찬받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교회 안에서보다 더 열심히, 때로는 뭐 교회 안에서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사람 많으니까. 대신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들 부스 학생들 점점 많아지죠. 학교에서, 우리 영프로들이 있는 또 직장에서, 우리 결혼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요새는 제일 우리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거가 뭐죠? SNS죠.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벗어나면 넌 크리스찬이야.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SNS에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정제되지 않은 아주 거친 말들이 올라와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막 표현을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막 교회 다니는 걸로 아는데 SNS에 막 술판이 올라오고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로 야, 교회 다니면 술 안 먹지 않나? 이러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막 그거 안 올리면 되는데 굳이 또 올려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크리스찬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기준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러한 거친 말들, 거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정제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언어를 조심하고, 또 SNS에서도 당연히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이러한 언어들로 세운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작은 것부터 좀 바꿔가는, 그래서 새 부대로, 그래서 정말 복음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2026년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친구가 직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왜 너는 우리보다 더 욕도 많이 하고 불평도 더 많이 하고 일하는 것도 보니까 너 왜 더 게으르냐?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찔렸대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의 삶의 모습이 이랬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주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신경질 나고 화날 때마다 그냥 내뱉었던, 그리고 막 쌍시오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농땡이 피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더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응? 너 보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궁금해졌다. 나 혹시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알려주는 것. 결국은 새 부대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새 부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달달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드러내야지. 그리고 나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또 쓴 우리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요한의 그 별명이 뭐였냐면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형제가 있죠, 나란히. 둘 다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인 거예요. 뭐 조금 얘기하면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옆에 사람들을 막 길 팍팍 죽이는 사람, 깜짝깜짝 놀랄 일. 그래,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으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성격이 다 죽어지고 성격이 다 녹아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모습으로 내면이 채워지면서 자기의 언어에서 자기의 행동에서 계속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바꿔주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격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면 내 안에 나오던 것들이 다 녹아지고 성령의 은혜가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 가운데 또 그리고 순모임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SNS에 올리는 글들이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의 말씀들로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SNS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는 삶,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도 메신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힘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100명. 놀라지도 않는군요. 100명이 올해 내일부터 1월 5일부터 26년이 가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일독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놀라지 않는군요. 이제 물론 이제 12월 달에 가서 몇 명이 그럼 이 과정을 다 마쳤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감사한 것은 100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런 광고가 나가니까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근데 올해는 2026년에는 나도 한번 성경 일독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거 뭐 쉽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쉽지 않은 것을 뛰어넘어서 신청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성경 일독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신청하셨고, 어저께 이제 킥오프 준비 모임을 했는데 거의 뭐 40-50명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팀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서 2026년에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100명 신청하신 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몇 명이나 더 신청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신청하시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때로는 뭐 바쁜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뭐 빠졌던 부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날 다시 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팀에 그냥 따라만 가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새 부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으면 그러면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메신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바뀌면 이 시애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시애틀에 있는 회사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비록 그 첫걸음을 디디는 그 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새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